자,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3등분 했을 때 첫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부터 하는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성경 끝까지. 세 번째는 신약성경.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누는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부터 해서 타락, 그 다음에 또 어떤 두 큰 사건을 봤죠.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노아를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큰 인류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합심해서 대적하는 바벨탑 건축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죠. 자, 이때가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심판, 다홍밥.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가 현재 인류의 모습을 형성했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하고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도 갈등과 두려움이 있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정도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민족을 나누셔서 지금 세계가 여러 언어와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이제 오늘 좀 이따 살펴볼 이 여러 민족으로 나눈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성경 끝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온 인류를 통치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그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다시 신약성경에 오면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하는 걸 했었죠.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 그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민족으로 나누셨는데,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오판, 모짜리, 모내기 혹시 아시나요? 모내기 혹시 압니까? 젊은이들? 그렇군요. 이스라엘 모판으로 사용하셔서 때가 되자 다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성경을 3등분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 사건을 바로 오늘 하는 거고요. 오늘 어디까지 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창세기 끝까지 네 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릴 텐데, 구약 개관하는 동안 몇 번 그릴 지도인데요. 여러분도 이 지도를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한번 그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큰 빵이 있습니다. 자, 이 먹음직하게 생긴 빵을 먹으려고 돼지가 딱 족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뱀도 나는 질소냐 하면서
혀를 내림거리면서 역시 빵에게 달려드는데 갑자기 사람이 삼지창 포크로 확 찍어서 빵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세게 찍었는지 여기 빵 조각 2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와, 훌륭합니다. 지중해. 여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건너게 될 홍해고요. 여기는 뭐 카리브해라고 하고. 여기가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배경으로 한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인데 사실 여기가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공간이에요. 거기 이제 앞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마실 물이 풍부한 비옥한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형제처럼 나란히 흐르는 땅 메소포타미아에도 거대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큰 문명은 보통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람이 어느 정도 큰 인류를 이룬 다음에 동쪽으로 쭉 가다가 시날 땅을 만나요. 그 시날 땅 이름이 나중에 바벨이 됩니다. 바벨탑. 여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지명으로 하면 여기에 어떤 문명이 생기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깁니다. 들어보셨죠?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가면 이제 인도 쪽에 인더스 문명, 조금 가면 중국 쪽에 황하 문명. 이게 4대 문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여기가 제일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약간 그걸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자, 이 메소가 우리 그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그죠? 약간 중간, 사이 이런 뜻이에요. 포타미아가 강,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큰 두 강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형성된 문명이 메소포타 문명이고요. 제가 아까 바벨이 이쪽 지역이라고 했죠? 이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바벨탑이 지어졌던 지역이면서 시날 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성경으로 하면 바벨론 제국.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바빌로니아 제국이 형성됐던 곳이 다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대아 민족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갈대아.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서 부름받았다고 나오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고 나와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세히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문명에 있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마 최고 문명일 겁니다. 이집트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성경에서는 거의 세상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쭉쭉쭉쭉. 요쯤에 이제 하란이 있고요. 더 가야 돼요. 쭉.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도 아까 빵 조각 떨어진 게 있는데 두 개. 위에는 갈릴리 호수, 중간에 흐르는 거는 요단강, 요 밑에는 사해, 여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족장의 이야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내 족장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여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지도는 나중에 또 볼게요. 여기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이집트가 일어나서 말하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기서 강성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요 쪽수를 일으키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전체적인 배경을 한 뒤에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맨 앞부분은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크게 명성을 떨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있는 저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괜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흐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물론 오늘날보다 조금 수명이 높았어요. 그럴지라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 후사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제일 끌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후사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속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 나라 명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다 흩으신 뒤에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건데 사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명령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누굴까요? 아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요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그때 죄를 짓지 않고 그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계속 퍼져나갔다면, 이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시작하지만 결국 아담의 후손이 모든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죄로. 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은 그 이후에 인류가 오염돼서 큰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긴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얘기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쭉 보여주다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다시 세 번째, 이거와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오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어져요. 대신 거기에는 이 땅 개념이 거의 없어져요. 어떤 일부 땅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이게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실패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서 이제 다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했죠? 이제 어떤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면 자, 이게 큰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거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난 지금 입장에서 역사를 영망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때는 75세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이 이제 구약시대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책 모세오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 지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세도 여기까지만 지고 죽었어요. 신명기까지만 쓰고 죽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쓰고 죽을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직 땅에 들어감을 못 받고 그냥 어느 정도 큰 민족을 이룬 것 정도까지만 보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저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끝에 왔어요. 사실. 자, 제가 이사야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주 누가 나처럼 누군가 어떤 민족을 선택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이룰 수 있겠느냐.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언.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대로 해석한다면 진정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짝퉁 예언가들은 지금도 볼 수 있죠. 미래를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맞추는 거니까. 지금 점치는 사람들이나 어떤 예언가들은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해석을 통해서 맞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근데 그것도 비슷해요. 귀신들의 정보력과 가지고 맞추는 거.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게 있는데 한 두세 개, 굵직한 거 두세 개 맞추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용한 정치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막 이번 대선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뜨다가 한번 딱 틀리면 에이 다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멀리서 내다보고 저때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맞추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게 뭐였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추는 거하고 계획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야 계획했다가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안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계획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쭉 공부하고 신약까지 보고 실제 역사를 보면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 자,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 4명의 족장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명의 족장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이고요.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나? 아까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세 요소가 다 엮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근데 말씀이 다 선포된다고 해서 모두가 믿고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결단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믿어지는 것이고, 물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 하나님 나라 선포였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 앞부분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인데, 그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할 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그게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 이게 신앙의 시작인데,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됐어. 말씀을 따라가는데, 계속 좋은 일만 있을까요? 자,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재 볼게요. 모험을 무릅쓴 위대한 결단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적잖은 나이에 멀고 험한 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앞에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일, 조카, 처음에 같이 나왔던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과 헤어짐, 그리고 전쟁.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뭘 기다려요? 아들을.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해서 75세까지 자식을 못 봤던 아브라함이 큰 기대를 걸고, 여러분, 오늘날처럼 치안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당대 최고의 문명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않는 땅까지 나가는 게 얼마나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막 풍파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다 쳐. 자식을 주셔야 해요. 큰 민족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따라 나왔는데 목숨 걸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셔.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년 지나고 나서 내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니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하인 중에서 굉장히 신실한 하인 한 명 딱 이름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을게요. 하나님이 노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와봐봐. 하늘을 봐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딱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흔들렸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자식을 안 주시네.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을까 했으니까 그래,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건 분명해. 근데 자꾸 안 주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당신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고 아직까지 안 주셔. 근데 나한테 지금 자식이 안 생겨. 그러면 내 여종 중에 한 명을 첩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후사를 봅시다. 어쨌든 당신의 씨 아닙니까? 그죠? 사라가 먼저 제안해요.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첩,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 사람이 이제 아랍의 조상들입니다.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동안 잘 이스마엘이 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하면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면 되겠다. 딱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 중에 아까 여기 다 썼잖아요. 가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조카, 갈등하고 헤어지고, 전쟁,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힘들죠, 그죠? 99세 때 되니까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실제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자식을 낳아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습니다. 안 믿어져가지고 웃어요. 실제로 1년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게요? 이삭인데 그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1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믿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거면서 그때는 안 믿어져서 웃었지만 지금은 드디어 25년 기다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너무 기뻐서 기쁨의 웃음까지 포함한 그런 뜻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삭이 몇 살쯤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받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고 와라. 네. 마지막 강력한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것을 다 준비해서 딱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지금의 예루살렘 딱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딱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막으시죠. 원래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때 무슨 약속이 주어지냐면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자, 여기랑 약간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이 돼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인데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지난주 했어요. 씨라고도 번역되고 후손이라고도 번역되는데 헬라어 제라라고 했죠.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자손이 누군가? 1차적으로는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이삭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바친 거 네 씨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성경에 이중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이삭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이삭을 통해 태어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이어가다 보면 이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실제로는 안 드려졌지만 그 아들, 사실상 죽음으로 던져졌다가 다시 받은, 죽었다가 다시 받은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는 여자의 후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타락했을 때 사탄에 대해서 형벌의 내용을 내리시면서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똑같이 나중에 이게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죠? 누구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때는 다윗아,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예, 솔로몬이 성전 지었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견고했어요. 근데 영원하지는 않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시행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이삭은 사실 뭐 한 게 없어요. 사람은 그냥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보통 이삭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은
엉덩이가 무거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삭 때는 일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계속 막 가뭄이 닥치고 자꾸 이렇게 번성하니까 그 주변 원주민들이 막 질투해서 이삭을 못 살게 굴고 해요. 이삭이 막 어떡하지? 떠나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삭아,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이삭이 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 땅에 딱 머무른 거. 힘들어도 버틴 거. 와, 버티는 믿음. 버티는 믿음 좋은 거예요. 이삭이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삭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족장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이삭을 버티는 거. 자, 그리고 이삭에게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사실 먼저 나왔어요. 장자에.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막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막 굉장히 태동이 심했나 봐요. 얼마나 심했던지 리브가가 걱정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 태중에 두 민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선택. 물론 아브라함도 선택받았죠. 근데 이제 야곱과 에서에서 선택의 개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걸 인용해요. 자, 야곱과 에서 쌍둥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즉 야곱이 에서보다 착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시고. 이 선택의 개념이 우리에게 가끔 어려워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죄로 다 죽어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하겠다 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움켜쥐다, 대충 이런 발꿈치를 잡고, 그러니까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자, 이 시대는 장자에게 모든 게 상속되고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 그 선택된 자녀를 통해서 물려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좀 얍삽한 인간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거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 내가 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에서는 상남자 스타일? 사냥을 잘하고 쿨해요. 뭐 장자권 정도 뭐 어느 날 딱 사냥을 하고 굉장히 배고파서 왔는데 이 얍삽한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붉은 팥죽을 쫙 끓여놓고서 냄새를 막 피우면서 유혹하니까 형이 와가지고 야! 그거 나한테 좀 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아이 지금 배고파 죽겠네. 장자권인데 알았어 장자권 너 가져. 분명히 약속했죠. 맹세해요. 알았어 장자권 팝니다.
자, 요 장면이 이 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한쪽은 얍삽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은요, 이걸 더 심각한 걸로 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성 있고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다윗과 사울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쁜 짓을 진 것 같습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몰래 그 충신을 죽게 만들었어. 아주 비열하고 나쁜 놈이죠. 사울 왕은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사울 왕이 훨씬 악해요. 왜죠? 다윗은 넘어지긴 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 그래서 회개도 했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자, 어쨌든 이 얘기 이제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제 2번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득합니다.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도망쳐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자권을 취득했으니까 이후에 나에게 계속 복이 오겠지? No.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얍삽하게 구는데 계속 복만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는 주시지만 야곱의 저 얍삽한 모습 그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포함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왜 25년간 기다리시고 자식을 주셨을까요? 어차피 주신다고 하면 빨리 주시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큰 민족이라는 밖에서 오는 선물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을 주시려고. 이게 성경의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외적인 문제만 해결되길 바래요. 나에게 좋은 외부적인 선물만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갭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있고 변화됐을 때 주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오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떠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학교가 진행됩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저는 그것을 고난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일단 야곱이 얍삽하잖아요. 근데 딱 도망가가지고 이제 엄마 리브가의 그 외가에 가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오빠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라고 외삼촌이죠. 야곱이 속임수 9단이라면 라반은 속임수 12단입니다. 그렇죠. 라반 밑에서 야곱이 굉장히 계속 라반에게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야곱이 계속 라반 밑에 그러면서 있었던 이유는 당장에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가면 형 에서가 칼 들고 기다리고 또 하나는 이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라고
거기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야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계속 뭐 안 받고 일할 수는 없잖아. 우리 뭘 원하냐?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 뒤에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래서 뭐 연애하니까 아주 즐겁게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서 이제 삼촌, 자 7년간 삼촌을 일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딸 라헬을 주십시오. 오케이. 자 결혼식 치르고 자 그날 밤에 그때는 뭐 아마 문화가 그랬나 보죠. 밤에 이제 딱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신부가 이제 딱 들어가는 건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연애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 언니 레알.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아니 삼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그런 전통 없어. 레아를 우리 아내로 삼고 7일 뒤에 네가 원하는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나를 위시라고 14년간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라반이 야곱을 골탕 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야곱을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힘들게 얻은 두 아내, 자기가 원해서 얻은 그 아내들이 아주 서로 경쟁하면서 나의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아내와 또 첩들 사이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또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조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이제 야곱을 정리하면 야곱은요 평생 뭔가를 쟁취할 그리고 실제로 쟁취했어요. 그죠? 장자권을 쟁취했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죠. 아들도 많이 생겼죠. 이때는 자식 많이 엄청 복이니까. 그리고 라반하고 그렇게 막 경쟁하고 어려우면서도 재산도 많이 불렸어.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쟁취해서 얻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까? 야곱 인생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평생에 계속 시달립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야곱에게 있었던 이런 고난들이 없었다면 야곱이 정말 행복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런 원하는 걸 얻기만, 쟁취만 하고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세상의 관점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빵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점점 쟁취의 사람에서 누구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이거를 다 얻고 나서 어느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야곱이 딱 나옵니다. 에서가 수백 명의 두 아들 데리고 야곱을 찾아 나오고 있으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 됐죠?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좀 특별하게 본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천사로 봤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막 씨름합니다. 그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막 끝까지 매달립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쪽 뼈인가요? 그걸 딱 쳐서 여기를 밀골 시켜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자,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 하나님. 아까 제가 야곱의 이름 뜻을 말씀드렸죠. 쟁취함, 발꿈치 잡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많거든요. 먼저 이름을 물으세요. 야곱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뜻인가? 자, 여기서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겨뤘다 해서 온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싸라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죠? 이스라엘이 평생 쟁취하고 살다가 형 에사한테 돌아가는 길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동안 자기 힘으로 다 자수성가하고 다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평생 얻은 것도 다 없어지게 생겼어.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뭐가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해 주신 거예요. 싸워 주신 거. 그리고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놀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끝까지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싸움에 막 씨름해서 막 넘어뜨리고 막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복 주시기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된 싸움이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쟁취했다면 움켜쥐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의미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존재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씨름해 주시는 존재고 내 힘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쟁취하는 그러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은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순간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신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랑 약간 비슷한 질문. 아담이 선악과 먹고 막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깃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바위 뒤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셨겠어요? 아담이 숨어서 안 보여가지고 아담이 어디 있지? 아담 어디 있냐? 이거 아니죠, 그죠? 알죠, 아담이. 근데 그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실존을 묻는 질문이에요. 왜 네가 숨어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네가 숨어 있냐? 내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나왔어야지. 지금 네 모습이 뭐냐? 너 왜 그런 상태에 있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실존, 너의 깨어진 상태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을 다 해주시고 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네가 어떤 존재였느냐? 예, 저를 지금까지 쟁취하고 움켜쥐고 또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욕심내면서 끊임없이 움켜쥐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와 싸워주시니 그래서 내게 결국 네 부르심에 따라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말은 존재를 바꿔주시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게 딱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이제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12아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만 해버리면 이스마엘도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이 야곱 이후로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어준 야곱의 후손부터만 하나님의 백성. 일단은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그를 연단하다가 기다리게 하고 때가 돼서 말씀을 이룬 하나님이고 이삭을 웃게 만든 하나님이고 야곱을 연단하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하나님의 학교로 불러들여서 그의 인생에 섭리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죠? 명제로도 뭐 알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족장 한 명만 더 하고 자, 그래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아들이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적 거인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 가장 성화된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요셉의 키워드는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야곱은 선택, 이스라엘. 이게 야곱의 키워드라면, 요셉의 키워드는 단연코 섭리입니다. 섭리의 사람. 17살 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형들이,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자기 앞에 딱 엎드려 절하는 꿈을 2번 꿉니다. 아직 17살 철 없던 요셉은 그걸 막 형들에게 막 자랑해. 아, 형들, 내 꿈 얘기 들어봐. 형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다 엎드려 막 절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요셉을 질투하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한테 막 자랑해. 형들이 막, 어떡하지 저거. 근데 그 다음에 꿈 꾸고 또 얘기해. 형들, 내가 꿈 또 꿨는데, 이번에 형들뿐이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절하더라고. 형들이 그때부터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형들이 아버지랑 활 떨어진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심부름을 보낸 거죠. 형들한테, 형들 어떻게 했나 좀 가봐라.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딱 보고서, 오케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요셉에게 준 꿈이 어떻게 되나 볼까?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했던 꿈,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우리가 죽여도 꿈대로 되나 보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 사이에 약간 이견이 있어가지고 죽이진 않고 흠씬 두들겨 패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자, 여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죠. 계속 추락해요. 종으로 팔려갔다. 거기서 주인 아주머니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막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마지막 30세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이제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어떤 꿈입니까? 7년간 대풍년이 있은 뒤에 그 이후에 7년간 대흉년이 이어져. 그래서 이미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7년간의 대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엄청나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곡식을 풀기 시작해요. 그때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기근이 닥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애굽으로 찾아오는, 드디어 꿈이 성취되는 거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좀 식량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재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 마지막 개관 플러스 보세요. 개관 플러스 2번. 누구의 꿈입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한때 제가 이 얘기를 왜 넣냐면, 한때 이 요셉이 꿈꾼 걸 가지고 아주 뭐 유명한 책도 있었고요. 인기였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식의 적용하는 건 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걸 좋아요. 근데 적어도 요셉에게 준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요셉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는 대목에서는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요셉에게서 배울 또 한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저 개인을 훈련시키고 복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걸 보고서 그동안 나의 10여 년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웠던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시고 갚아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드디어 꿈이 성취됐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만의 꿈을 해석하지 않고 이때 엄청나게 멋진 해석을 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와, 여러분, 이게 정말 요셉의 가장 멋진 대목이에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까 우리 처음 했던 요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도 은혜로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삶의 섭리들을 하시며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고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천동설로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요셉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맞구나.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밑에 정리.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 아닙니다. 뭔가 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꿈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내가 뭐 이루고 싶은 이런 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꿔야 될 꿈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민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꿈에 나도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저도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면서 그게 내 꿈이 되는 거. 이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굉장히 사실 기구한 운명인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가족들한테 막 폭행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누명 써가지고 막 강간범. 얼마나 기구한 운명. 요즘 말로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상처가 해결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다시 해석하니까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결국 나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해석할 때 요셉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승화시키는 멋진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다 있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이 타락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우리도 다 상처 받아요. 그죠?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요셉과 같은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계속 평생 상처에만 매여있는 누구 탓만 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고 싶으십니까? 나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조졌어. 너무 그렇잖아. 계속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 그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와. 해소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이거 말고 이건 한번 좀 사실은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회복되는 길을 말하는 거지 그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표면만 딱 이렇게 덮어두고서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다루어지면 훨씬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때 은혜가 필요한데 아무튼 요셉이 거기에 아주 좋은 바람직한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 나머지 부분 4개의 큰 사건과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인데 오늘 그 4족장들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원래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만에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족장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큰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거나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장엄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내가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과 역사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